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죠. 순교하기 전에 백성들 앞에 말했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모세와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죠. 역사는 우리의 뿌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깨닫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도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일생이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40살까지는 왕궁에 있었고요. 40년은 광야에서 보냈고요. 또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0살이 40, 40, 40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라.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라.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라.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청년기입니다. 배우며 준비하는 시간 40살까지. 모세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고센 땅에서 부흥하잖아요.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70명이 왔는데 나중에는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얘네들은 똑똑하고 건강하고 나중에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애굽 왕이
이 사람들에게 노역으로 감독자를 세워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요. 나중에는 남자가 많아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또 6.25 시대 그런 시대를 겪으신 분들이 그죠? 얼마나 다 가난하고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저는 어쩌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에 비하면 요즘은 너무 풍요한 시대죠. 너무 감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리고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지던 그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 엄마가 이 아기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나일강에 갈대숲 사이에 던져놓고 그 어린 누나한테 야, 이 아기 잘 지켜봐라. 그리고 아기를 지키게 했는데, 모세를 지키게 했는데, 글쎄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는 순간 모세가 울었어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애굽의 공주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애굽의 왕궁으로 입양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축복받은 삶이 됐어요. 아니, 갈대 상자에서 건진 받자마자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면서 뭘 배웠겠어요? 애굽의 말들, 또 애굽의 문화, 왕족 문화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예법을 이미 어려서부터 배운 겁니다. 40살까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말과 언어와 이런 것들 다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이 바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면서, 여러분 특별히 젊었을 때 배우는 건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요 핸드폰 다루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애들 핸드폰 하는 거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싹 배워요. 와,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진짜 공부하는 게 남다릅니다.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여요. 모세가 40살 동안, 40살까지 그렇게 애굽의 문명을 배운 겁니다. 배우는 일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저는 그런 시기에 모세가 그렇게 배운 것들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거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모세처럼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년기입니다. 광야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시간. 이 모세가요 40살까지 왕궁에 자라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배우고 풍요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살부터 나이 40이 되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동족은 저렇게 노예로 살아가네. 좀 불쌍한 생각도 들고, 이게 뭔가. 여러분 같은 음식도 맨날 똑같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죠?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 맛있는 된장찌개도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물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40살이 되니까 애굽의 문화 이런 것들이 지겨워진 거죠. 그러다가 자기 종족이 생각이 났어. 내 백성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근데 하루는 애굽의 관리자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모습을 볼 때 속에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어. 왜 때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애굽의 관리를 자기도 모르게 중재하려고 하다가 쳐 죽인 거예요. 아마 모세가 젊은 날에 혈기가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쳐 죽이고 나서 모래에 묻어서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웬일이야 이게. 사람들이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 다 봤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도망치면서 나이 40살에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40년이 낮아지는 시간.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잘난 척했겠어요? 근데 40살부터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가 낮아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고 이드로의 양무리,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아이들도 2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의 삶이 그 기간은 낮아지는 기간이다. 겸손해지는 기간이다. 아,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낮아지는 기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은 빈배 위에 올라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약해졌을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빈배 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 40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미래에 낮아지는 시간, 겸손해지는 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런 사람이 할 필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낮추실 때 하나님 이런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 더욱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에집트의 왕자로 40년 보냈고요. 광야에서 40년 지나서 모세 나이가 80이 됐어요. 80살에 호렙산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보통 여러분 산에 불이 날 때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산불 나는 이유가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산에서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햇빛이 또 그 지역이 워낙 건조하니까 자연 발화가 될 때가 있어요. 보통 불이 나면 나무가 삽시간에 타면서 불이 활활 붙거든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가보니까 나무가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지 마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바로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신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이제는 그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잖아.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잖아. 광야에 그 겸손한 시간을 보내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살았잖아. 이제는 신발 벗어라. 내가 너의 발걸음을 주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된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저는 각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청년기의 시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 중년기의 시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간. 다 될 줄 알았는데
중년의 시간들 허무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노년기, 인생의 후반기,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정과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이끌고 저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라. 저는 청년기에 준비하는 시간, 또 중년기에 낮아지는 시간, 또 노년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히시길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 삶을 복되게 모세처럼 인도하시는 인생의 평생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